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께서 정하신 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때를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금 회복시켜주실 소망과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저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오늘은 박세린 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의 찬양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지상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귀가 있는가 그거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연주한다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수아 벨이라고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거리에 그 연주자처럼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워싱턴 베탕스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거의 300만 불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40억이 다 되는 그런 그 정말 비싼 그런 그 바이올린을 줘서 연주를 하게 했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은 뭐 몇천 달러짜리 표가 다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어서 걱정을 좀 했다 그래요. 아무리 지하철에서 옷을 이렇게 허름하게 입혀가지고 연주를 하지만 알아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버리면 실패할 것 같아서 염려를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왔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그 진지하게 연주장에서 연주하듯이 연주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니 뭐 그 장소만 좀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큰 공연장에서 하는 거나 뭐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는 거나 그 사람이 그 음악을 그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다음에 구두 닦아주는 그 구두 닦기 소년만 열심히 쳐다보더래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쳐다보더래요. 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연주를 해도 겉에 이렇게 입은 옷이 허름하고 쉽게 말해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겉에 이 치장, 포장이 좀 이렇게 허름하니까 아무도 그거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외적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내면 세계를 보거나 그의 인격을 보거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드러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잘났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언약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5절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죠. 빛으로. 일부러 빛된 그렇게 빛이 뭡니까?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추인 것도 드러내는 것이 빛인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빛으로 오셨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무너져야 되는데 어둠이 알아채지도 못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주목하지 못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봤다. 자기 식구가 못 알아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예 그 성경학 박사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분을 평생 기다리던 분들이 그분이 막상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40장, 긴 장인데 그 마지막 장 끝낼 때 보면 이렇게 다른 성경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이상한 내용으로 끝을 내고 말아요. 잘 아다시피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430년이 흘렀을 때 70명의 식구가 이동을 했었는데 야곱 식구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인구가 약 남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른 아이 다 치면 200만 다 되는 그런 인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그냥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노역에 이렇게 동원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모세죠. 어쨌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늘 그 40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40장 19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선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그가 또 증거판을 그 속에 넣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앞에 두고 또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잔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40장을 보면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다.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건축을 했는데 성막이죠. 당시에는 천막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동식 천막 텐트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텐트 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세세하게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고가 얼마, 광이 얼마 이거를 지시한 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지은 거죠. 근데 그렇게 다 지어서 성막을 완성을 했는데 또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게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성막을 다 이렇게 완성해서 받쳐 올렸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이렇게 해막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지어서 바쳤더니 못 들어오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난주에 새벽에 희진이가 엄마 이제 뭐 혹시 그 다음 달에 한국 가게 될지 모르니까 큰딸 그 아이 낳는 것 때문에 가게 될지 모르니까 무언가 선물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그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뜯어보고 싶은데 거기 메시지를 몇 번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절대 뜯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뜯어보고 싶잖아요 사실.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뜯어보면 절대로 안 된대. 자기가 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기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지를 말든가. 그냥 버려놓고 못 듣게 지금 엄명을 내려놔가지고 아빠가 또 제일 약한 게 딸이잖아요. 못 듣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어요 지금도.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소중한 거 그거는 못 건드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봉헌했더니 들어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성전을 멋있게 짓고 대리석으로 쌓아 올리고 사이사이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렇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아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비싼 돈으로 지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성 들여 지었다고 해서 좋은 성전이 아닙니다. 비록 천막을 쳐서 들판에 광야에 천막을 쳐서 지은 거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지어놓은 것이 비록 천막이라 할지라도 이동식 텐트라고 해도 그게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상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유행을 따라가도 안 되고, 어떤 무슨 분위기에 흡수해도 안 되고,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자기가 돈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다. 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건데, 또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그렇게 성막을 지어놨더니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성막 위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천막 텐트 교회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로 임재하셨냐면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매일 눈 뜨면 보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있나. 구름에 떠가지고 움직이면 그대로 텐트 걷어가지고 움직였어요. 구름 따라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광야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이 뭐냐면, 임마누엘, 너희가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들어가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끝을 냈는데, 임마누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사람 소개하면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 이삭이 계속 샘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그렇게 샘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보하면서 옮길 때마다 샘을 파잖아요. 근데 남의 샘을 뺏으면서도 그 뺏기는 사람에게서 뭘 받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학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 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삭은 계속 샘을 파면 뺏기고, 샘을 파면 뺏기고, 계속 뺏기고, 이동하고 또 파고 또 뺏기고 또 이동, 계속 실패를 5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시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그게 바로 왕, 이방나라 왕, 하나님 모르는 왕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왜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쇠약해 간다. 그런 뜻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방 선교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목숨 바쳐서 누나를 빼서라도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돕습니까? 그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간증을 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떠나 바단 아람 야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최고의 능력과 힘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이었어요. 임마누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 끝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 또 정말 원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걸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어 성경에는 멘슈베어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멘슈베어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데 참 재밌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고 정말 신기한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은 그냥 동일시했어요. 근데 결코 말씀이 하나님일 수는 없죠. 근데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형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를 얻기 위해서 어느 한 수도원에 청년 하나가 지원했는데 자원을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왔답니다. 그게 이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봄 햇빛이 이렇게 쬐는데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가 수도원 원장이 물었답니다.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성경이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성경이냐 그래서 무슨 성경이 있냐라고 이해를 하고 로마서 읽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 원장이 자꾸 되묻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성경이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때 수도 원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성경을 아무리 네가 읽은들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을 좀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던 우리는 양식 삼아서 성경을 읽던 이러던 저러던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가 성경책이 되기 위해서 너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다. 굉장히 좀 어거지 같은 말인데 굉장히 한번 곱씹어볼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이 생활화, 성경화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뒤집으면 육신이 말씀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또 뒤집어놓고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오로지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사를 가셔도 말씀을 이루려고 이사를 가셨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까? 거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면은 거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인데요. 이게 독일 말에는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태 운터 운수. 예수님께서 우리 아래에 사신다.
본테 운터운스. 본테 오벤 운스가 아니고 운터운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본테 운터운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장막을 쳐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소개한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육신이 된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을 스케노라는 이 헬라어가 독일 말에는 본테 운토우스. 주님이 장막을 치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das Wort bat Fleisch. 그냥 몸이 됐다. 우리 그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절대로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걸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누가 여기서 지금 자녀가 뭐 10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 중에 누구 하나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왜 주셨냐면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실 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장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임재하셔서 아주 가득 찼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을 의미해요. 동행. 광야에 이렇게 성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는데 그 세지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독일 어느 동네를 가셔도 동네 한가운데 그래 들어가는 입구 한가운데 항상 교회가 있어요. 독일은 그래서 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물론 2차 대전 원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생활권을 형성했던 것. 이게 독일의 굉장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많이 이렇게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쇠퇴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알틀리조 교회 여기 지금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0명이에요. 이 교회 소속된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소속되어서 종교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이 교회 모태교회인 루이젠 교회는 6,000명이에요. 10,000명의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두 개 합치면. 여러분들 그래도 그분들이 신학에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그게 신앙이냐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지만 여러분 독일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고 2차 대전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회개를 빨리 해요. 12지파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교회에 있던 이동할 때마다 어디에서만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학교 가면
직장 가면, 사업하면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항상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느 사업가가 중요한 계약차 출장을 갔대요. 출장을 갔는데 교통체증이 걸리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을 했어. 잘 알다시피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는데 너무 까다롭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때문에 그 검사를 이렇게 엄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쭉 이렇게 줄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저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되겠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혼잣말로 이 사업 망치면 큰일인데 회장만 계약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뒤에서 한 분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타기 전에 비행기 안 뜰 겁니다. 지금 마음 급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당신 뭘 믿고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줄을 보라고 지금. 그랬더니 당신이 뭘 믿고 누군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저는 당신이 타고 갈 그 비행기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타기에는 그 비행기 문 절대로 못 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조종사가 거기 서 있더래요. 뭐 있을 법한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영접도 안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어떤 복이 되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마크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6장,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사장님이요, 회장님이요, 선생님이요. 이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엄청난 파격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심도 소위 주기도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그 기도에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대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예. 우리가 양자의 영,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정말 부르기도 어렵지만 부르면 좋은 이름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그 보호권을 말합니다. 보호.
하나님을 아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는 분이에요. 책임을 지는 분이라고. 그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뜻이 있어요. 네, 저도 뭐 두 딸의 아버지지만 두 딸의 아버지로서 18살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그거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그러시겠어요? 문제가 어디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뭔가 어색해, 이게. 그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좀 어색해. 왜 그래요? 믿는 둥 마는 둥. 이게 진짜 아버지 맞아? 진짜 아버지인가? 또 구하면 또 주실라나? 뭔가 의심이 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고 싶어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거 신뢰가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녀를 누가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미칠 수가 없어요. 믿질 않으니까. 얼마큼 안 믿냐? 주겠다는데, 수표를 띄워준다는데, 알겠어요. 그러고 그냥 간도. 수표를 들고도 찾질 않아. 여러분, 보호 아래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 영상이 안 뜹니까? 예. 제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무 실감난 얘기입니다. 자녀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는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다 미리 준비해요. 네? 미리 다 준비한다고. 자녀를 낳기도 전에 벌써 이 낳은 다음에 입을 그 옷 같은 거 뭐 이런 것처럼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뭘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적어도 18살까지는 더 그렇죠. 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네, 맨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웠는데, 그 애가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애가, 이렇게 많이 흩어놓은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야단을 쳤어요. 아니, 아무리 내가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는 아빠면서 맨날 내 나이가 지금 9살밖에 안 되는데, 나 혼자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돼? 그러면서도 나한테 야단을 치시면 돼?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굉장히 청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야. 독일에서도 불법이거든요. 미성년자를 지금 혼자 놔두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걸 아니까 아빠 한 번만 더 놔도 야단 치시면 나 혼자 놔두고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 야단 치시면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재밌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본문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리,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면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물론 뭐 일반적으로 재산이죠. 재산을 부모들이 이렇게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상속을 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든지 좋은 건 다 주고 싶어요. 부모들은 다 아시고. 뭐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져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성경과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보통 셋째 주, 넷째 주 두 주를 지키는데 독일 교회는 첫째 네 번을 지키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한 달 전부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해서 잘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대강절을 지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오셨는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고 싶으신 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진짜 소망해도 실망하지 않을 참 소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성령님까지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성령까지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예수님 오시겠대요. 다시.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승천하셔서 올라가셨으면 됐지 뭘 또 다시 오십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됐는데 다시 또 오시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 때 다시 오시겠지만 지금 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누굴까요?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또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전으로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학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업체에 있던 일터에 있던 가정에 있던 항상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진지하게 더욱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영으로 와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임마누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05장을 보겠습니다. 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저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고 또 주님을 향하는 고백인 줄 압니다.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필요한 모든 성도들 그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는 삶보다 더 차원넘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려운 때에 물질로 어린 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공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그 독일이 좀 많이 심각하네요. 베를린이 360이죠. 전체 독일이 440인데 74,352명, 베를린 2,538명인데, 좀 방역을 좀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모든 그 장소 들어갈 때는 그 파스하고 그다음에 또 백신 파스 아니면 또 네거티브 파스가 있어야, 또 이렇게 걸렸다 나은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까지 그 결산 보고서를 내지 못하신 부서는 오늘까지 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소예산위원회 초안을 잡는 내년 예산을 초안을 잡는, 또 지난해 이렇게 결산을 하는 그런 소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예산위원회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친 다음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서에서 만약에 예산 편성을 못했거나 청구를 못하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예산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더불어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네.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합시다.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Wort, was Fleisch und wohnte unter uns, und wir sahen seine Herrlichkeit, eine Herrlichkeit als des eingeborenen Sohnes vom Vater, voller Gnade und Wahrhei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성탄의 계절 두 번째 대강제를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참고로 지금 독일교회도 그렇고 새로운 가해결 때문에 공사부에서 간식을 준비해놓고도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먹거나 나눌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못 나누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마치고 좀 사실은 그렇게 교제를 좀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 코로나 방역 수칙이 중요하니까 지켜주시길 바라고 천천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위원들 그대로 앉아계시길 바랍니다.